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되고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최종적으로 은혜 복음 눈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마지막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제사함을 성취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단주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질 것이라. 그렇게 하여 왕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나가서 그를 덮치고 심의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더라. 제3장 이후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적 관계를 맺고 파라오 딸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윗의 도시 안에 들였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의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에 백성이 높은 초소들에 들여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대들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였더라. 단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래 왕이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곳에 커다란 높은 초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그 번제물을 바쳤더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으로 나타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이 당신에게 당신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의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올바름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간 것에 따라 그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를 위하여 이 위대한 친절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날과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그의 보좌 위에 한 아들을 주신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주 나의 하느님이여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나이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은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 중심부에 있나니 곧 크나큰 백성이요 계수될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언사가 저를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 자신을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구하지도 너의 온수들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하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너희가 내 말들에 따라 행하였노라 보라 너희가 너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노라 그렇게 하. 그렇게 하여 너와 같은 이는 너의 앞에도 없고 너의 뒤에도 너에게 비교된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들과 명예도 너에게 주었나라. 그렇게 하여 너의 모든 날들의 왕들 중에서 너에게 비교된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간 것 같이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서 나의 그레드가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날들을 길게 늘리겠노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깨어났더라. 그런데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와서 제 언약궤 앞에서 번제의 문들을 바쳤으며 합병 재물을 바쳤고 그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때 장녀들이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한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 안에 거하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녀와 함께 그 집 안에 있을 때 한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해산한 지 3일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여자도 해산하였고 우리가 함께 있었나이다. 그 집 안에 있는 우리 둘 말고는 그 집 안에 우리와 함께한 외부인이 전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 그 아이가 밤중에 죽었나이다. 이는 그녀가 그 아이를 깔고 누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당신은 몸종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 옆에서 제 아들을 가져갔으며 그 아이를 자기 품속에 놓고 그녀 죽은 아이를 제 품속에 놓았나이다. 그래 제가 아침에 제 아이에게 저희들 물리려고 일어났는데 벌써 그 아이가 죽어 있었나이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벌써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제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을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에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왕 앞에서 이같이 고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명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고 너의 아들은 죽었도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들이 죽었고 나의 아들은 살아있도다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어서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 칼 한 자루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 칼 한 자루를 가져왔더라. 그저 왕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리하여 이 여자에게 절반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 절반을 주라 하였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 여자가 그녀 심정이 그녀 아들들을 향하여 애틋해 적게 왕에게 고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그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소서. 그리하면 절대 그 아이를 살해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것도 되지 않고 너의 것도 되지 않게 하여 오직 그것을 나누자 하였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녀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고 절대 그것을 살해하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 어머니니라 하였더라. 그자 온 이스라엘 왕이 판결한 그 재판에 관하여 들어왔으니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죄가 있어 재판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제사장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그런즉 이들이 그가 보유한 통치자들이었으니 사독 아자리야가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인 엘리호리가 아이아는 서기관이었으며 아일루스 아들 요사fat은 역사 기록관이었다.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 군대를 관리하였더라.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다. 그리고 나단 아들 아자리아는 관원들을 관리했다. 또 나단의 아들 자보선 주요 관원이자 왕의 친구였더라. 그리고
의사는 그 감을 관리하였다. 또 앞다 아도니라는 공세를 관리하였다. 그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위에 12명의 관원들을 두었으니 그들이 왕각의 집안을 위하여 먹을거리를 제공하였더라. 각 사람이 1년 중에 자기가 맡은 달의 음식을 마련하였더라. 그런즉 그것들이 그들의 이름들이니라. 에프라임 산속에서는 후루 아들이요 마카주 사알분과 벳세베슈와 엘론 베타난에서는 데카르 아들이요 아르봇에서는 헤세스 아들이니 소코와 헤펠 전 지역에 그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도루 온 구역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탑밭을 아내로 얻은 자요. 아일루스 아들 바아나니 그에게 바아낙과 메기도가 귀속되어 있으며 아즈리엘 및 자르타나 옆에 있는 벳세안 전체고 벳세안부터 아벨 무홀라까지 심지어 용루암 너머에 있는 장소까지 귀속되어 있으며 나무 길르앗에서는 게베르 아들이니 그에게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 아들 야르 마을들이 귀속되어 있고 또한 그에게 바산에 있는 아루곱 구역 곧 성벽들과 빗장들이 있는 60개 거대한 도시들이 귀속되어 있으며 이또 아들 아이나담은 마하나임을 맡았고 하시 마아진 납달리 속하였고 그는 또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은 자요. 아셀과 아롯에는 우사의 아들 바아나의였으며 이사칼에서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파리요. 베냐민에서는 엘라 아들 시므이요 우리의 아들 게벨은 길앗 지역에 속하였으니 곧 아모리 족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지방인데 그는 그 지역에 속한 유일한 관원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여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지역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국들 위에 군림하였다. 그들 증여물들을 가져왔고 솔로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겼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하루에 지급되는 음식은 곡물가루 30도량과 굵은 곡물가루 60도량이요 살진 소들 10마리와 초원들에서 소들 20마리와 양들 100마리니 그 외에 수사슴들과 수노루들과 다만 사슴들과 살진 날짐승이라. 이는 그가 강의 이편 전구였고 팁사에서부터 아짜에 이르기까지 지배하고 강의 이편의 모든 왕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즉 그가 자기 주위의 삶에서 화평을 누렸다. 그래야 유다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냈으니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병거들을 위대한 말들을 외양간 4만개와 기병들 1만 2천명을 보유하였더라. 그리고 그 간원들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또 솔로몬 왕을 식탁으로 오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맡은 달에 먹을거리를 제공하였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말들과 단봉 낙타들을 위하여 보리와 집도 그들이 관원들이 있던 장소로 가져왔으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책무에 따라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극히 많은 지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 곧 해양 기슭에 있는 모래 같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족 에당과 마호르 아들들인 헤만과 켈콜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의 명성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3천 잠언들을 일렀으니 그의 노래들도 1천 5편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 수목부터 시작하여 무려 벽에서 싹을 틔운 우슬초 이르기까지 나무들을 가려 이야기하였더라. 그가 또한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5장. 그리고 디랑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요. 히람이 줄곧 다윗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주변 사면에 있는 전쟁들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그의 두 발바닥 아래 두실 때까지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면에 안식을 주셨기에 대적도 없고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집을 건축하기로 결단하오니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보호자 위에 세울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 하신 것과 같나이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레바논에서 백항목들을 베어 주도록 명령하소서. 그리하면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지정한 모든 것대로 당신의 종들을 위한 임금을 주겠나이다. 이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가운데 시돈인들과 비견할 만큼 제목을 절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저 히람이 솔로몬의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다윗이 이 크나큰 백성을 다스린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서 이 날에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여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보낸 것을 숙고하였나이다. 그런즉 내가 백항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희망사항을 모두 행하겠나이다. 나의 종들이 그것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지고 내려갈 것이니이다. 그래 내가 바다를 통하여 당신이 나에게 지정한 장소로 뗏목들로 그것을 수송하게 했으며 거기서 그것들이 아산되도록 하게 했으니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니이다. 또 당신은 나의 집 안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나의 희망사항을 이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여 히람이 그의 모든 사항에 따라 솔로몬에게 백항목들과 전나무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으로 2만 도랑의 밀과 수확한 기름 20도랑을 주었더라. 솔로몬이 해마다 히람에게 이와 같이 줬더라. 그리고 주께서 친히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런데 히람이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으니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으니 그들들은 함께 맹약을 맺었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동원 인력을 징발하였으니 동원된 인력은 3만 명을 장정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계통별로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냈으니 그들이 한 달 동안 레바논에 있었고 2달 동안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아도니다 및 동원 인력을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짐들을 지고 나르는 자들 7만 명을 두었고 산들 속에는 8만 명의 제석공들을 두었더라. 이외에도 공사를 관리하는 솔로몬의 최고 관원들이 3,300명이었으니 그들은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석장이면 4까지 84까지 오늘 한 2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은 커다란 돌들과 값진 돌들과 절단된 돌들을 집의 기초를 놓기 위해 가져왔더라. 불꺼붙게 전기 좀 안 들게. 그래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이 그것을 절단하였고 돌을 직각으로 깎는 자들이 그것을 깎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집을 건축할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제6장.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이자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4번째 둘째 딸이
집 오래 일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더라고.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그것의 길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의 성전 앞주랑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집 앞에 있는 그것의 너비는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그가 폭이 좁아진 채광창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벽에서 붙어서 방실들을 빙 둘러 건축하였는데 그 집의 벽들 마저 빙 둘렀으니 성전의 벽들과 신탁의 장소의 벽들을 모두 빙 둘렀더라. 그리하여 그가 방실들을 빙 둘러 만들었더라. 맨 아래층 방실의 너비는 5규빗이었고 중간 방실의 너비는 6규빗이었으며 3층 방실의 너비는 7규빗이었더라. 이는 그가 집벽 바깥쪽에 받치는 좁은 지대들을 빙 둘러 만들었기 때문이니 들보들이 그 집의 벽들 안에다 고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함이더라. 그리고 그 집은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거기로 그것이 운송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돌로 건축되었더라. 그렇기에 그 집 안에서는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철로 된 망치나 토끼나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중간 방실을 위한 문은 그 집의 오른쪽 측면에 있었고 그들은 나선형 계단들로 중간 방실로 올라갔으며 중간층에서 나와서 3층 올라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공사를 마쳤으며 그 집을 백항목으로 된 들보들과 판자들로 뒤엎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집 전체에 붙여서 5규빗 높이 방실들을 건축했으니 그것들이 그 집 위에 백항목 제목으로 얹혔더라. 이 위에 제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 만일 내가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집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들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것들을 지킨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의 말을 그때 내가 너에게 수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겠으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였으니 공사를 마쳤더라. 그리고 그가 백항목 판자들로 그 집 안쪽 벽들 건축하였고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들 모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안쪽 면에 목재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옆면들에 마루와 벽들을 모두 20규빗의 백항목 판자들로 건축했다. 그가 실로 내부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들을 건축하였으니 바로 신탁의 장소를 위하여 바로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하였다. 그리고 그 집고 그것 앞에 있는 성전은 40규빗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 집은 내부는 백항목에는 꽃받침들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 넣어져 있었더라. 모든 것이 백항목이었고 돌은 보이지 아니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 안의 내부에서 주의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거기에 신탁의 장소를 마련하였다. 그 신탁의 장소 앞부분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그곳의 높이가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곳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백항목으로 된 제단도 그렇게 덮었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금사슬들로 신탁의 장소 앞에 칸막이를 만들었고 그는 그것에 금을 입혔다. 그래야 집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으니 자신이 온 집에 입히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다. 또한 신탁의 장소 옆에 있던 제단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가 신탁의 장소 내부에 올리브 나무로 된 두 그룹들을 각각 10규빗 높이로 만들었더라. 그래야 그룹 한 날개에는 5규빗이고 그룹의 다른 날개도 5규빗이었더라. 한 날개 끝부분에서 다른 날개 끝부분은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으니 그룹들이 모두 하나 실수 하나 크기였더라. 한 그룹은 높이는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은 높이도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그 안쪽 집 내부에 그룹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룹의 날개들 앞으로 뻗게 하였으니 한 그룹은 날개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은 날개가 다른 쪽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개들이 집 한가운데 서로 닿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모든 벽들에 그룹들과 정로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깎아 만든 모형들 안팎으로 빙 둘러가며 팠더라. 또 그가 그 집 마루 안팎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고 신탁과 장소 진입로에는 그가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라. 상인방과 측면 기둥들은 105분의 2를 차지하였더라. 두 문들로 올리브 나무로 문들도 올리브 나무로 되었으니 그가 그것들에다가 그룹들과 정로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 조각한 무늬들을 받고 그것들이 금을 입혔으면 그룹들 위와 정로 나무들 위에 금을 깔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또한 성전문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니 벽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어우, 넉장이요. 아까 몇 시였지? 그리고 두 개의 문은 전나무로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문은 한 문은 두 문짝들은 접혔고 다른 문의 두 문짝들도 접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에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받고 깎아 만들어진 작은 물에 맞아 떨어지도록 금으로 그것들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절단된 세 줄과 백각목 들보들 한 줄로 안뜰을 건축하였더라. 제4년 10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그리고 제11년 8째 달인 풀월에 집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 그것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이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제7장 단면에 솔로몬이 자기 소유 집을 3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가 또 레바논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을 건축하신 그것의 길이가 100큐빗이고 그것의 너비가 50큐빗이고 그것의 높이가 30큐빗이었으며 네 줄로 된 백항목 기둥들 위에 세워졌고 그 기둥들 위에 백항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들보들 상부에 백항목으로 덮여 있었으니 그 들보들은 한 줄에 15개씩 있는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창문들이 세 줄로 있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문틀들은 창문들과 더불어 직각이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로 이루어진 한 주량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길이는 50큐빗이고 그것의 너비는 30큐빗이었으며 그 주량은 그것들 안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그때 그가 자신이 재판할 곳인 보좌를 위하여 한 주량을 만들었으니 곧 재판의 주량이라. 그리고 그것이 마루 한쪽 측면에서 다른쪽 측면까지 백항목으로 덮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집은 주량 내부에 또 하나의 뜰을 두었는데 그 뜰도 동일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솔로몬이 또한 자신이 안으로 취한 파라오 딸을 위하여 이 주량과 동일하게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것은 절단된 돌들로 치수들에 따라 톱들로 켜지고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그 기초에서부터 갑돌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그리하며 커다란 뜰로 향하는 외부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기초는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곧 10큐빗의 돌들과 8큐빗의 돌들은 거대한 돌들이라. 그리고 상부에는 절단된 돌들을 치수들에 따라 값진 돌들이었고 백항목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커다란 뜰 주위에 절단된 돌들이 세 줄로 있었고 백항목 들보들이 한 줄로 있었으니 주의 집의 안뜰에도 그 집의 주량에도 그리하였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딜에서 이람을 데려왔더라.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가부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딜의 사람이자 노세공사였더라. 그리고 그는 노스로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혜와 명체가 기교로 가득 채워진 자였다. 그래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이는 그 개당 18큐빗 높이인 두 개 기둥들 주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12큐빗 줄이 그것들 중 한쪽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노스로 두 기둥 머리들을 만들어서 기둥들의
꼭대기들 위에 세우려고 하였더라. 한 기둥 머리 높이는 5규빗 반이었고 다른 기둥 머리 높이는 5규빗 반이었다. 그리고 바둑반 무늬를 만드는 작업으로 된 그물들과 사슬 작업으로 된 화환들은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한 기둥 머리에 7개 다른 기둥 머리에 7개가 있었더라. 뭐야 이거? 5큐빗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둑판 무늬를 만드는 작업으로 된 그물들과 사슬 작업으로 된 화환들은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한 기둥 머리에 7개 다른 기둥 머리에 7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석류들이 망 한 개 위에 2줄로 돌아가게 하여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을 덮었더라. 또 그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은 삭깁에서 백과목 작업물로 이루어져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두 기둥들 위 기둥 머리들 상단에는 또한 석류들이 있었는데 망 옆에 있던 볼록한 부분 맞은편 상부에 있었더라. 그리고 석류들은 다른 기둥머리에 200개가 여러 줄로 빙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 주랑 안에 기둥들을 세웠더라. 또 그 오른쪽 기둥을 세웠으며 그것의 이름을 야킨이라 불렀고 이어서 그 왼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보아지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 작업물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기둥들의 작업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주저된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 언저리에서부터 다른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가 모두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것의 언저리 아래에는 그것을 둘러싸는 꽃받침 장식들이 빙 둘러 있었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 꽃받침 장식들은 그것이 주조될 때 2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소들 위에 세워졌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상부에 세워졌고 그것들 윗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것은 한 손 너비만큼 두껍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가장자리처럼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2.8을 담았더라. 그리고 그가 노소로 된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밑받침 한 개의 길이가 4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밑받침들을 만드는 작업은 이런 방식으로 되었으니 그것들에는 테두리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부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 사이에 있던 테두리들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에는 상부에 한 밑받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 밑에는 가늘게 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약간 덧붙인 부분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밑받침마다 4개의 바퀴들과 노수로 된 평판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내 모서리들에는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물두멍 아래에는 덧붙인 모든 부분마다 그 측면에 받침대들이 주조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계구부는 기둥머리 안쪽에 위로 1규빗이었더라. 그러나 그것의 계구부는 밑받침 작업을 따라 둥글게 되었고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그것의 계구부 위에는 정사각형의 둥글지 않은 그것들 테두리들로 된 3개의 무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테두리들 아래에는 4개의 바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의 굴레들이 밑받침에 결합되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1규빗하고 또 반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을 만드는 작업은 한 뱅거의 바퀴를 만드는 작업과 동일하였더라. 그래야 그것들의
굴레들과 그것들 바퀴 통들과 그것들을 겉태들과 그것들을 바퀴 살들이 모두 구조되었더라. 그리고 한 밑받침은 내 모서리들에 4개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받침대들은 바로 그 밑받침 자체의 일부였더라. 그리고 그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반큐빗 높이의 둥근 외곽 테두리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밑받침 꼭대기에는 그것의 돌출부들과 그것의 테두리들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는 그것의 돌출부들의 평판들 위에도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도 그가 모두 전부 다 크기에 비대하여 그들 그룹들과 사자들 종려나무들 새겼고 덧붙인 부분들도 빙 둘러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방식을 따라 그가 10개의 밑받침대를 만들었더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주무력, 하나의 지수력, 하나의 크기였더라. 그때 그가 노소로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한 개는 4큐빗을 닮았고 모든 물두멍마다 4큐빗이었어. 모두 전부 다 10개의 밑받침 위에 물두멍 하나를 올렸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밑받침 5개는 지부 오른쪽 측면에 두었고 5개는 지부 왼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지부 오른쪽 측면 남쪽에 붙었어. 동향으로 바다를 배치해 두었더라. 그리고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정결지었더라. 이 2개의 기둥들과 2기둥들 꼭대기에는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이요.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는 2개의 망들이요. 두 망들을 위한 400개의 석류들 곧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 덮기 위한 한 망대의 2줄로 된 석류들이요. 10개의 밑받침들과 밑받침들 위에 있는 물두멍 10개요. 한 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 있는 12개의 소두리요. 냄비들과 부삽과 대들이니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물들은 밝게 빛나는 노소로 이루어졌다.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조하였으니 숫꽃과 자르단 사이에 진흙이 있는 집안에서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모든 기물들 무게를 달지 않은 채 남겨두었으니 그것들이 극도로 많았기 때문이라. 노수 무게도 밝혀지지 아니었더라. 그래야 솔로몬이 주의 집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열한 빵이 올려진 금 식탁이요. 신탁의 장소 앞에서 오른쪽 측면에 5개 왼쪽 측면에 5개가 놓인 순금으로 된 등잔대들과 아울러 꽃들과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부직개들이요. 대접들과 불직개들과 대아들과 숟가락들과 순금으로 된 향들이요. 안쪽 집인 지성소 대문들 위한 그 집의 문들 곧 성전의 문들 위한 금 경첩들이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작업들이 끝났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시 봉헌한 것들을 가져왔으니 바로 은과 금과 기물들을 그가 주의 보물들 가운데 두었더라. 채팠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결집시켰으니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가지고 올라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7째 달에 에다님으로 명절에 솔로몬 왕이 스스로를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어 올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언약궤 회중은 선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물들 가지고 올라왔으니 바로 그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에게 결집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법궤 앞에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양들과 소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그것들은 헤아려 질 수도 계수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 언약궤를 조소로 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집의 신탁은 장소로 지성소로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로 가져왔더라. 이는 그룹들의 날개를
법계가 놓인 장소 위에 앞으로 펼쳤고 그룹들이 법계와 그것을 막대들 상부에 막대들을 상부에 덮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막대들을 뺏냈으니 막대들의 끝들이 쓴다고 장소 앞 거룩한 초소 안에 보였으면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오는 날까지 거기에 있었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이 두 지역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두 돌판들을 제하고는 법궤 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 다음에 6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집을 가득 채웠다. 그렇기에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설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기를 주께서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확실히 저희가 당신께서 머무실 집을 지었사니 곧 당신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전한 초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얼굴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러면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손에서 그것을 이루셨으니 말씀하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게 할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자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확실히 그 집 말하는 게 노다가 못 든 이유가 있었어요. 흙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요. 그래요.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은 말씀을 이행하셨으니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아 이스라엘 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주의 언약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위한 한 장소를 거기에 마련했으니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집트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 데리고 나오셨을 때 친히 그들과 맺으신 것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두 손을 향하여 활짝 펼쳤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도 없나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이신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그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나의 목전에서 너에게 한 명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주하게 하려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소서.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벌써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저희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존중하셔 당신의 종이 오늘날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지짐과 기도의 경청을 주소서. 당신은 이 집을 향하여 밤낮 열려 있기를 기도하느니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그리 되기를 기도하느라. 이는 당신의 종이 이 조소를 향하여 드릴 기도에 경청하시도록 함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조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들의 간구에 경청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그 아시는 조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범법하고 맹세가 그 위에 놓여 있어 그로하여 그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는 아이고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행하셔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시고 착한 자들을 정죄하셔 그의 길이 그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정당을 입증하시어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타격을 입고 당신께서 다시 돌이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기도하며 이 집 앞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 들어주시고 당신은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혀 버려 비가 없었을 때고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때 만일 그들이 조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들에게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에 비를 주소서. 만일 그 지역에 기근이 있는 경우나 역병과 마른병과 흰 곰팡이와 메뚜기가 있는 경우나 애벌레가 있는 경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영토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7장쯤 경우 무슨 전염병이 있든지 무슨 병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거나 당신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알고 자기 두 손을 이 집을 향하여 활짝 펼친다면 그때는 당신께서 거하시는 조선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행하시고 각인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당신께서 아시는 그의 마음에 따라 주소. 이는 당신께서 바로 당신께서만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 가운데 그들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은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오는 타국인의 관해에서는 이는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당신께서 하늘과 당신께서 거하시는 조소에서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듯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그들이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는데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한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성사를 옹호하여 주소서.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넘겨버리신다면 그렇게 하여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 지역까지 그들을 포로들로 끌고 가버린 경우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포로들로
옮겨진 지역에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에 미쳐 회개하고 자식들을 포로들로 옮긴 자들의 지역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삐뚤어지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한다면 그런즉 그렇게 하여 자신들을 포로로 이끌고 가버린 자신들의 원수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마음을 타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시와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한다면 그때 당신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당신께서 그 아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성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위반한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여덟 번째, 그들을 포로로 옮긴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연민을 베푸시어 저들이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이는 그들이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철령강로 한가운데 데리고 나오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유산이기 때문이오니 당신의 눈들은 당신의 종의 간구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에 여시어 그들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일에 있어 그들에게 경청을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유산으로 삼으시고자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니 오주 하나님의 당신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당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친히 이야기하셨던 대로이니이다. 대론이이다. 그런즉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아주 외제단 앞에서 자기 두 손을 하늘 위로 펼친 채 자기 두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가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큰 목소리로 축복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지 주께서 찬양받으시길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은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실패한 적이 없었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듯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저버리시도 않게 하라.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기울이시어 그분은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간구를 드린 나의 이 말들이 주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언제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종의 송사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송사를 그 사안이 요구하는 대로 옹호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여 이날과 같이 그분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런즉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이생제물을 바쳤도다. 그리고 솔로몬은 화평 제물 중에 속한 이생제물을 바쳤으니 그가 주께 바친 것으로 2만 2천 마리 소수가 12만 마리 양들이라. 그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집을 봉헌하였다. 같은 날에 왕이 주의 집 안에 있던 뜰 중앙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 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합병 제물들 지방을 바쳤기 때문에 주 앞에 있던 놋제단이 번제 물들과 음식 제물과 합병 제물들 지방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반장 남았습니다. 그런즉 그때 솔로몬이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집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하고도 7일 곧 14일 동안 지켰더라. 여덟째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움을 충만하고 흡족해 하며 그들의 천막대로 갔더라. 제9장 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그가 기쁘게 행한 솔로몬의 모든 열망을 다 이루었을 때 이란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친히 그에게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앞에 올린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으니
하였으니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나의 이름을 영토록 두고자 함이라. 그런즉 나의 눈물들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런즉 내가 만일 너에게 명령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자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가 내 앞에서 마음의 온전함과 올바름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그레드가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하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있을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곧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켰어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집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뽑아내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한 속담거리 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 높은 집에서는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자마다 경악할 것이요 씩씩대며 야유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이같이 하셨으며 이 집에 이같이 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위에 이 모든 약을 가져오셨도다 할 것이라. 그리고 20년 끝에 솔로몬이 두 집들 곧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때 티레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열망에 따라 백합 목도가 전나무들과 금을 제공하였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20개의 도시들을 주었더라.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